종교개혁이 시작된 곳은 다름 아니라 바로 루터가 성경을 읽었던 그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자리도 바로 우리와 성경이 만나는 것,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개혁의 자리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1500년의 역사를 지나가면서 많이 비대해졌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커버렸습니다. 교회의 권력이 너무 강해졌고 심지어 면벌부, 면죄부를 팔면서 더 큰 성당을 지으려고 했던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원래 가야 될 정도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가자,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올해 초에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혁신은 뿌리에서 시작된다였습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요즘은 영어 단어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radical. 어떤 변화를 뜻하는 radical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뿌리를 뜻하는 루트에서 나옵니다. radical해지려면, 개혁하려면, 혁신을 일으키려면 잎사귀나 줄기를 건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건드려야 된다. radical은 바로 루트의 문제이다, 뿌리의 문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의미는 바로 뿌리, 성경 말씀으로 돌아갔던 그 힘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00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을 3명 뽑으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를 지목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 기독교 역사의 뿌리 안에 들어가서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가 쇄신을 할 수 있었던,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기본에 대해서, 성도의 기본, 교회의 기본, 그리스도인의 기본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기본을 생각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성서 1과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22장을 본문으로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율법사, 로이어, 법을 공부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법에 관하여 물으면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어떤 계명이 더 상위법입니까? 여러분, 법의 구조는 헌법이 있고 그 아래에 법규가 있고 밑에 판례와 관습법이 있습니다. 법은 항상 상위법에 의해서 하위법이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율법사는 예수님께 와서 어느 계명이 더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법적인 논리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2가지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너무나 기본적인 성경의 헌법과도 같은 이 내용, 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성경으로 좀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책에 이 배경을 보시려면 15절 말씀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오늘 이 앞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국회의 여당과 야당, 혹은 야당과 여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 입법기관을 붙잡고 있었던 바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법적인 논쟁을 하는 장면이 먼저는 펼쳐지게 됩니다. 제가 먼저 15절부터 말씀을 읽을 때에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그 다음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말의 올무, 법적인 문제를 찾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 다음에 17절에 가면 중요한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을 보십시오. 21절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는 논리는 이겁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동시에 로마의 속국인데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가이사에게 낸다고 하면 신앙이 부족한 사람이 될 것이고, 가이사에게 내지 않으면 시민으로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와 같은 상황을 놓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아주 명쾌하게 대답하십니다. 동전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동전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있으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자, 왜 이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법으로 자기들을 보호하고 법적 논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뭔가 숨기는 것들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는 사두개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제가 지금부터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자, 여기까지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 스토리를 만든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케이스에 대한 거죠.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를 낸 겁니다. 자, 한 사람이 결혼했는데 죽었습니다. 형수가 남아있는데 그 당시에 책임은 둘째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동생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셋째도 죽고 7째까지 죽었는데 부활했습니다. 죽고 다 부활했는데 그러면 누가 이 아내의 남편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법적인 질문은 이런 거죠. 이렇게 애매한 케이스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2절 3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제 성경책인데요. 자, 이 성경책에 보면 지금 사두개인의 논쟁과 바리새인의 논쟁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논쟁은 얼마나 가치 있는 논쟁입니까? 지금 부활해서 7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누구의 아내이냐? 물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법적인 논리를 통해서 자기의 진영을 공고화하게 하는 어떤 정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논쟁의 논쟁을 거듭하고 법의 법을 이야기하는데 쓸데없는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전체 분량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계명이면 족한데 사람들은 이 계명 이외에 수많은 논쟁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되는데 하다 보니까 뭐가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조직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조직이 생겨나니까 규칙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법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몸이 비대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페이지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쓸데없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별로 영향가 없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핵심적인 것에 들어가지 못하고 시간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별거 아닌 것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종교개혁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와 같은 사라져도 돼야 될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기본으로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가장 상위법은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게 될 때에 타인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랑은 이기적인 감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내 감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요, 사랑을 feeling, 감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성품입니다. 캐릭터예요, 캐릭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끝까지 견디는 것. 사랑은 캐릭터입니다. 성품입니다. 인격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세상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가서 그것을 필링으로, 하나의 이모션, 감정으로 만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는데 그 법을 따라가면 되는데, 여기에 수많은 이야기를 대면서 실제적으로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본질적인 것에 여러분의 삶에 시간을 들이고 있고 물질을 들이고 있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내가 보내는 시간들과 내 삶이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말에 올무를 걸어서 말의 말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간단하게 상위법을 말씀하십니다. 하위법은 상위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의 주체이신, 법의 입법자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받을 때에,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를 건강하게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나를 건강하게 사랑하게 되고, 나를 수용하게 되고, 못난 나지만, 더러운 나지만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게 될 때에 비로소 이웃을,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고 그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 바로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요, 본문은 사실은 상당히 우리는 익숙하게 듣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라고 말합니다. 모세 오경에는 613개의 법령이 있습니다. 613개의 법령이 있습니다. 이 모든 법령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령을 지금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는 서로 붙어 있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첫 번째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은 신명기 6장 4절의 쉐마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레위기와 신명기에 떨어져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가져다가 한 곳에 두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것을 서머리해서 이 핵심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당시에 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도, 헬라 시대도 사람들의 삶을 잘 보면 종교 따로 생활 따로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따로, 평소의 삶 다른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이 교회에 가서 더 많이 죄를 회개하겠죠. 현실의 삶과 종교 생활이 분리되어 있는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좀 더 예를 드린다면, 여러분, 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을 열려면 이 문만 갖고 안 됩니다. 문에 중요한 부품이 필요합니다. 바로 문 사이에 있는 여기 힌지입니다. 문을 열게 하는 여기에 문 여기 귀퉁이에 박혀있는, 코너에 박혀있는 그 쇳덩어리가, 그 고리가 문을 열고 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말씀입니다. 이게 문이라고 합시다. 이 문을 보고서 사람들은 이 문이 뭐냐고 말하는데, 이 문을 작동하려면 여기에 이 문을 열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이쪽 한쪽과 또 한쪽에 붙어 있는 이 두 개의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서머리 하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은 바로 이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비밀에 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마치 문에 있는 고리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사람을 그가 팔을 벌려주셔서 마치 문을 열고 닫듯이 그가 바로 그 문의 고리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것 따로, 내 생활 따로. 종교개혁은 당시에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와서 이 종교와 삶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과 이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밀접한지를 보여준 사건이며, 오늘 우리 개신교 성도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문을 열어주시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는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41살까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랬던 그가 41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와 결혼했던 사람은 바로 수녀였습니다. 수도사와 수녀가 결혼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당에 신부님과 수녀가 결혼했다고 하면 신문 1면에 뜨겠죠. 그 당시는 더했던 시대입니다. 루터는 내가 혹시 결혼을 하게 되면, 그가 결혼에 반대했던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게 되면 혹시나 가톨릭 교회에서 저 사람은 신부로서의 서원을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수도사 서원을 지키기 어려우니까 결혼했다는 말을 들을까봐 그는 결혼하는 것을 꺼려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만류했었습니다. 근데 그가 카트리나라고 하는 이 여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카트리나라고 하는 여자는 귀족 가문에 태어났지만 굉장히 가난한 집안 태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 수도원에 보내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먹고 자고 하면서 지내게 되었고요. 10대에 이제 수녀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카트리나는 수도원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종교개혁의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카트리나와 수녀들이 루터의 책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개혁 사상에 동의를 하게 되고요. 루터에게 편지를 씁니다. 수녀원에 있는 자기들을 좀 나갈 방법을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철저하게 봉쇄되어 있었고, 수녀원을 함부로 나가게 되면 온갖 매질과 평생 감옥에 살아야 되는 어려움을 겪어야 됐습니다. 수녀원을 벗어난다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루터에게 도움을 구하고, 루터가 몰래 어떤 사람을 집어넣어서 12명의 수녀가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루터의 부인인 카트리나입니다. 자, 이들이 나왔어요. 갈 데가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집에서 받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것이 가정에 어려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결혼시키는 일을 루터가 합니다. 이들이 다 결혼을 해요. 한 명이 결혼을 못했어요. 바로 그게 카트리나였습니다. 왜 결혼을 못했을까요? 안 한 것일까요? 못한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중매를 여러 번 해줬지만 매치가 안 됐던 겁니다.
사진을 보면 카트리나가 모르겠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눈은 어떤지 그렇게 아름다운 외모는 아닙니다. 홀로 남아있던 카트리나.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마 루터가 나의 짝인가? 그들 15살 차이가 납니다. 카트리나 26살, 루터 41살 때 그들은 결혼하게 됩니다. 15살 차이, 그들은 함께 결혼 생활하면서 루터는 수도원에서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결혼해서 많은 걸 배우시죠? 평생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걸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고개를 끄덕. 결혼하신 분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지요? 루터는 카트리나와 결혼해서 함께 가정을 꾸리는데요. 카트리나는 굉장히 부지런한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루터는 맨날 공부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공부하고 강의하는 신학교 교수. 가정 경제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집안일을 다 하고 농사일, 가축 돌보는 일, 가축을 도축하고 파는 일까지, 거기다가 얼마나 많은 학생들과 손님들이 왔겠습니까? 그 손님을 치르는 일을 다 감당하는 아주 대단한 여인이었다고 말합니다. 루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루터가 몸이 약했다고 합니다. 담석이 있었대요. 카트리나는 맥주를 그렇게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루터가 그렇게 맥주를 마셨대요. 담석 때문에. 여러분도 담석 있으신 맥주를 드십시오. 하지만 술을 위한 술을 드시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카트리나는 루터를 사랑했습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6명을 낳았어요. 뭐 그 당시에 그게 많은 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 2명은 성장 과정에 죽습니다. 그리고 4명의 친척 아이들 가운데 고아가 된 아이들을 입양을 합니다. 10명을 키웠습니다. 루터는 신학교에서 배운 것도 있지만 카트리나와 함께 살면서 10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혼은 성품을 만드는 학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성품을 갖기를 원하시죠? 학교를 많이 다닌다고 해서 성품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성품은 삶을 통해 배우는 거니까요. 루터는 결혼을 통해서 이 아이들과 지지고 볶고하면서 주의 말씀도 묵상하지만 목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카트리나는 그러니까 사모님인 거죠. 루터는 때때로 결혼 생활이 힘들었는지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가? 그러면서 그는 그의 일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900년을 살았는데 그 900년 동안 그들의 부부싸움은 어떻게 끝났을까? 끝은 항상 이렇게 끝났을 거라는 겁니다. 하와가 남편에게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러면 아담은 하와에게 너가 줬잖아. 부부싸움의 끝은 항상 비슷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했던 얘기를 맨날 반복하는 것이겠죠. 루터는 가정, 결혼, 사랑을 이해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한 여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이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한평생 같이 살았고요. 카트리나는 이 남편을 더 일찍 보내고 혼자 남습니다. 그리고 미망인으로서 루터가 죽고 나니까 수입이 끊기고 어려웠을 때에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하며 사모님의 삶을 마감한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이란 물론 성경을 읽고 교리를 바꾸는 것도 종교개혁이겠죠. 하지만 종교개혁은 바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루터의 서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루터의 서재에 루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루터의 아내는 자주 이곳에 올라와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신학자들과 함께 학생들과 함께 논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성경을 읽고 틈틈이 그 노동 속에서도 카트리나는 말씀을 읽으면서 루터와 함께 목회자 가정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종교개혁이란 종교 생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바로 루터의 서재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만났던 주님, 그리고 이곳에서 차를 갖다 주었던 아내, 그리고 서재 주변을 시끄럽게 했던 이 아이들, 이 속에서 루터는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단지 종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에, 그리고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타나야 됨을 그는 몸소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서재든 직장이든 시끄러운 가정이든 어디든 사랑이 넘쳐나고 아가페가 풍성해지는 그와 같은 가정, 직장, 교회,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